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오늘 제목은 성령을 따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13장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 내부의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가 핵심 인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12장 사이에는 바울과 사울이죠. 이 사울과 그리고 베드로가 교차되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안팎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교집합과 같은 거죠. 그 베드로 중심의 이 1장에서 8장까지 내용과 13장 이후에 바울 중심의 이 이야기가 교집합처럼 이렇게 겹쳐지면서 바울과 베드로가 같이 나오고 같이 사역이 이렇게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13장이 있고 13장 이후에는 바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밖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야말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준비되었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장면이 나올 텐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로 불렸고 나중에는 바울로 불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이고 이것이 로마식이냐 또는 히브리식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부를 때는 사울이라고 하고 이방인들이 부를 때는 로마식으로 바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이름인데 이 이름의 주인공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발이 쉽지 않은 것이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 이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나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괄호안까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사울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제자들 앞에 데리고 가서 오라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어? 라고 할 때 소문 못 들었냐고.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 이 사람은 권위 있는 사람이고 위로자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정말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데리고 오니까 사울 저 사람은 못 믿겠는데 누구는 믿어요? 바나바는 믿겠단 말이에요. 그 바나바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예수님이 준비하셨다고 했으니 이제 이를 우리가 받아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 그 역할을 했다고요? 바나바가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다소에 가 있는 피신 가 있는 이 사울 바울을 누가 찾아갔어요? 바나바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디로 데려왔어요?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는 알고 있죠?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방 전도가 활성화되려고 하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제 완전한 준비가 된 거죠. 바울이 전초기지, 이방인을 위한 전초기지와 같은 그런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함께 오게 됐으니까 이제 완전한 준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준비하는데 누가 또 쓰임 받았어요?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안디옥에 있는데 그 교사들 중에 누가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있더라. 이 사울이 여기에 있게 된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누가 데려왔어요?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데려왔어요.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는 안디옥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다녀왔던 이야기를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구제금을 모아서 어디에 갔다고요?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이 막중한 일을 할 때에 누가 누구와 함께?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같이 갔다 왔다. 그리고 벌써 이 사람들은 한 팀이 됐어요. 한 편 먹고 한 팀이 되어서 이미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뭐 하고 있어요? 손잡았죠. 손잡고 한 팀이 됐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사울은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대표교회 누구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경계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는데 바나바가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데 13장에서 이젠 성령께서도 너희는 꼭 붙어 다녀라,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잠깐만 보세요. 성령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요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따로 세우는 것처럼 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그들로부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그들로부터를 왜 빼먹었나 몰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 보니까 원문 제가 잘 모르는데 막 띄엄띄엄 이렇게 한거나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해석을 해보니까 어머 이게 하나 빠졌네. 그들로부터. 그들은 누구예요? 아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들로부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라, 따로 세워라. 그리고 나니 이 따로 세운 이 두 사람,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 중에? 하나님을 섬기며 금식하던 중에. 섬긴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보면은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서 이 사람들을 함께 내 일을 위해 쓰게 하라, 내 일을 감당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예배하며 금식을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니까 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요. 이거 잘 보세요. 예배하면서 금식하는 중에 성령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네 알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뭘까요? 우리가 지금 들은 게 맞나라는 거죠.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에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막 우겨요. 그런데 웃기는 건요,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 말을 왜 했다고요? 그림자도 생기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누가 잘해요? 우리가 잘하죠. 우리가. 요럴 땐 좋다가 요럴 땐 또 기분 나빠서. 결혼할 때만 해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결혼할 때만 해도 막 그냥 아이고 그냥 죽어 그냥 좋아 죽어. 근데 결혼하고 조금 지나고 갱년기, 권태기 지나가면서 뭐예요? 이거는 이런 원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그래요. 쉽게 그래요. 친구들하고도 의형제라고 막 그냥 아이고 그래놓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신하는 게 우리예요. 제가 이 이야기 왜요? 기도하다가 주야 막 이렇게 해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되게 해달라고 막 떼쓰면서 기도를 해요. 금식기도 뭐 한다고요? 단식 투쟁한다고요. 철야기도 뭐 한다고요? 철야 농성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막 단식 투쟁하고 철야 농성하듯이 내가 원하는 걸 해줄 때까지 그냥 막 우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방언도 만들어하는 판에 환상 못 보겠어요? 환청 못 듣겠어요? 하나님이 이랬다고 막 나한테 감동을 줬다고 그러면서 막 우겨요. 며칠 지나면요 반대로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니까 요 짧은 구절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금식하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야, 저 사람들로부터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따로 세워놓고 내 일을 감당하게 하라. 이게 둘이 팀이 되게 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뭐라고 나와요?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그리고 나서 안수하고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 사명이 뭐냐? 1차 전도여행이에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되어서 기도하고 출발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1차 전도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13장, 1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봤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예요. 그 항구로 가서 구브로로 가서 셀라미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그리고 제가 이걸 이거 뭐지? 그 구브로가 섬의 이름이에요. 구브로에 가서라고 하는 건 그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살라미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도착을 했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살라미 가운데로 구브로를 관통해서 지나가서 저 끝에 바보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버가에 갔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갔다가 여기가 끝이에요. 근데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한 것을 확인시켜요. 그리고 버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탈리아라고 하는 곳에 항구로 가서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13장, 14장에 나오는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시작했다고요? 성령의 말씀으로.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향하여 우리 스스로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하죠. 거룩할 성자에다가 물이 도자입니다. 이 거룩할 성자는 성령 할 때 거룩한 영이다 라고 하는 성령과 똑같은 성자예요. 그럼 거룩한 영, 성령을 받아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다짐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무리, 이것이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를 성도되게 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령이에요. 성령 때문에 성도가 되었으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죠. 성령을 따르는 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성령님 나한테 감동 이런 거 주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럼 제가 또 하나 힌트를 드리죠.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이라고 해요. 거룩한 책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성경되게 한 것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나를 성도되게 한 것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내가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성령이 나에게 감동 주는 게 이게 참 아리까리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뭘 보면 돼요? 성경을 보면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잘 담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아라. 그 뜻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이 성경을 읽으면 돼요. 읽는다고요? 네, 읽어요.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배워야죠. 그리고 성경을 알아야죠. 그리고 그 성경을 이거 다 읽고 배우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이거구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결국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사실 요거 그냥 중고등 학생들한테 설교하듯이 그냥 차근차근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을 무시해서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알다 보면 맞네.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 이런 이야기를 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른다 라고 하는 거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모든 일의 시작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내 개인적인 욕심이라든가 내 개인적인 어떤 취향, 내가 하고 싶은 것, 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했는데 있다 없다? 하나도 없대요.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없다는 건 뭐예요?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내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 뜻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나도 내 생각대로 살면 어떤 사람 법 없이도 살지.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시면요 뭐라고 해요? 웃기고들 있네. 그거예요. 우리끼리. 근데 우리끼리 그렇게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돼요. 근데 성령을 따르다 보니까 내 욕심대로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니까 미워할, 오해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사랑하기도 아까운 시간인데
이 제한된 시간에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그럽니다. 야, 인간 뭐 인생 뭐 있어? 뭐 싸우면서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어느덧 성경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 속에 이 땅에서의 100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라고, 아침에 안개가 꼈다고 햇빛이 나면 싹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아침에 이슬이 내려서 풀에 맺혀 있다가 햇빛이 나면 말라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바람이 휙 불어가는 것과 똑같다고 그러는 반에 우리의 인생 100년이 얼마나 길다고요. 거기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편 나누고 그러다가 끝나요. 성령을 따르면 사랑하기에 바쁜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내 사명 감당하기에도 버거운 인생이라고. 내가 예수 따라가고 내가 성령 따라 사는데 언제 내가 그런 거 하고 있겠냐고. 세상은요,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말라고, 너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유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 여유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여유, 예수님이 내 편이라는 것 때문에 얻는 여유, 돈이 많기 때문에 내 집안이 좀 든든하기 때문에 갖는 여유, 그런 거 말고요. 그건 돈 없어지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집안이 망하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간다는 것 때문에,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다는 것 때문에,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 때문에 갖는 여유. 성령을 따르면 그런 맛을 조금씩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다고 오늘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었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거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올까요? 갑자기 돌발 퀴즈. 상품은 없어요. 상품 없이도 한번 맞춰봐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몇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7교회, 7번 나와요. 그 7교회들마다 똑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들으면 어떻게 해요?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말을 듣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야, 가서 콩나물 좀 사와. 네. 가만히 있어. 말 좀 들어. 들었잖아요. 콩나물 좀 사와. 네. 들은 거예요? 가야죠. 이걸 말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뭐예요? 아멘.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멘 하고 행해야죠.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는 그 초반에 7교회에 7번이나 이야기하시는, 귀 있는 사람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이 말은요, 성령이 너희에게 감동을 주시거든, 성령이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새 마음 되게 하고 말씀이 들리게 하거든,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듣고 행할지어다. 성령을 따라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보세요. 새 영은 성령이에요. 내 영, 새 영,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준대요. 그 새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돌같이 굳은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그 부드러운 마음 때문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요걸 제가 요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자, 보세요. 새영, 성령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무슨 마음을 줘요? 순종하는 마음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받으면, 뭐만 따르면 돼요? 성령만 따르면 돼요. 다음 그림이 바로 그 얘기예요. 성령의 뜻, 말씀, 이것을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 뭐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돼요. 성령이 우리를 말씀을 따라가게 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 성령 받았죠?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게 하시면 돼요? 실력 발휘하게만 하면 돼요. 그게 새 마음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새 마음에는 뭐까지 있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순종하려는 나의 의지. 이것은 달리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실력 발휘하고 역사하시도록 허락하는 의지예요. 이게 좀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야, 요 유광진 목사 좀 뭔가 이상한데 이럴 수 있어요. 걸려면 걸라 그러세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며 신학을 공부하고 이 신학을 성도들의 삶에 대비해 보니까 그래요.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부드러운 마음이고 이 부드러운 마음은 말씀이 들려오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요? 실천, 실행해야 돼요. 그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는요, 죄 가운데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무리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죄 짓는 게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죄를 졌거든요. 죄에 너무나 익숙한 내가 성령을 받아갖고 갑자기 내가 순종한다고요? 천만에 만만해. 내가 순종할 생각이 들어왔는데 순종할 생각에 뭐 해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식으로 의지예요, 의지. 또 의지 그 미면에는 뭐예요? 순종에 대한 열망.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그게 부드러운 마음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새 마음.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령이 주신 그 새 마음, 열망, 의지를 갖고 뭐예요? 순종해야 해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시면 그거 따라가면 돼요. 말씀이 막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잖아요. 자꾸 생각나면 자꾸 생각하세요. 계속 가요. 지금 시대적으로 코로나19가 비대면을 만들고 유튜브로 예배하게 되고 인터넷으로 예배하게 되는 거 익숙해졌어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어르신들이 그만, 뭘 그만? 유튜브 그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 그만. 저는 죄송합니다. 아니요. 계속 할게요. 왜요? 장점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졸고 계신 분 있거든요. 졸고 있으면 끝이요. 근데 졸았는데 유튜브로 또 한번 보면 돼. 한 번만 봐? 두 번, 세 번 봐요. 그러면요. 요게 이런 말이 있었네. 저요, 성경, 저도 몇 번 읽었어요. 10번은 이상 읽은 것 같아요. 세 보면 30번, 50번, 100번은 아닌 것 같은데 100번 가까이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즘에도 새로 와요. 저 총신대학교 91학번이에요. 91년도부터 박사과정까지 20년 공부했어요. 총신에서만. 총신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에서 20년 공부했어요. 성경만 공부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와, 이런 게 설교도 여러분 듣다가 보면 졸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었구나. 야, 그때는 막 지나가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거 몇 번 들어보니까 이게 그 말이구나. 내 의지, 하고 싶은 마음, 이걸 목사님이 열망이라고 표현했구나. 성령에게 맡긴다는 거, 성령에게 내가 맡기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되고 열망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히 순종하게 되는구나. 이런 거구나.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설교는 왜 들어야 되는지 다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 강추가 아니라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여기서 예배하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몇 번씩 들어보면 깨닫지 않겠느냐. 제가 아는 어떤 이 무슨 권사님이 있어요. 나가면 다 잊어버려. 저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린다고 그러셨어요. 이 무슨 권사님만요? 아니에요. 박무슨 권사님도 다 그래서 사실은. 또 이 무슨 이 누구야 누구? 빨리 찾아. 거기서 요람 보고서 이씨 다 박씨. 난 안 그랬는데 또 목사님 또 박씨라 그랬네 또 막. 그냥 다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말자고요. 잘 모르겠으면 또 들어보면 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갑자기 이거는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 하필이면 다윗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냥 한 얘기 아닐 거다. 13장에서 시작할 때 성령의 감동,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던 안디옥 교회,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바울, 바나바. 바울이 감동이 되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중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요 이야기를 했던,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던 성령님은 이 글을 읽어가는 우리들에게 넌 어떠니? 저에게, 여러분에게 넌 어떠니? 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니?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니? 저는 그러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막 보면서 성경에서 닮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 닮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사울왕 닮고 싶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 닮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니면은요, 얘기해 보세요. 여로보암 때와 같이 막 죄를 지었다고 여로보암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살려면 화끈하게 이렇게 살아야지 굉장한 영향력이 있네. 여로보암처럼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전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들은 왜 여러분이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우리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왕진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넌 누구를 닮고 싶니? 넌 누구처럼 살고 싶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은 왜 내 마음에 맞았겠니? 나에게 순종했던 사람.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나바, 사울일, 바울, 그 사람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다. 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따르고 성령의 뜻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광진아, 넌 어떡할래? 저도 순종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순종해라. 여러분은요? 물론 날마다 순종하지 못해요. 제가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요새 왜 이렇게 그냥 화가 금방 나, 하나님. 속으로는 이거 화난 거 아니야. 화난 거 아니야. 속으로 그러는데 얼굴이 점점 굳어.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지 않고 싶어요. 여러분은요?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성도인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